지금 누구와 함께인가? 내가 지금 혼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인디언들은 자녀들, 특히 남자아이들의 담력을 갖다가 길러주시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소년들에게 어느 날 한 날 이제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야생 동물들하고 함께 한밤을 지내도록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 특히 남자아이들의 담력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받는 날이 되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정에서는 어른들의 심정도 다를 수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다른 감정 없습니다. 무서움, 불안, 긴장, 초조,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남자아이들한테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우리는 수영을 어떻게 배웠냐면 형들이 갔다가 서해안은 리아스식 개안이라 그래서 여러분 갯벌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갯골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 보면 그 해루지를 갖다가 갯골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서 이렇게 죽은 분들이 서해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융기해안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뭐 이렇게 멀찍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갯벌이나 이런 게 없어요. 바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물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릴 때 보면 아주 어릴 때 그 갯골창에다가 우리 형아들이 갔다가 우리를 집어 던지면 바닷물은 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깔아앉지 않고 자연적으로 뜨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바닷물, 짠물을 잔뜩 이렇게 여러 번 먹고 나면 몇 번 이렇게 지나면 그 부력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영을, 그건 개구리험이라 그러죠. 헤엄이라는 그런 어떤 수영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그 형들이 그 바다에 우리를 던져 넣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이 소년들이 느껴야 될 그런 긴장감들 또 한번 그때 어릴 때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저희 강화도 고향에 가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산을 넘어서 초등학교를 갔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4km 정도를 갖다가 걸어서 다녔어요. 그 당시에도 섬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고개를 지금도 생각하면 어릴 때도 문제지만 제가 청년이 돼서도 또 집에를 한번 가서도 그 마을에서 저희 마을까지 산으로 넘어오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 전등불도 없고 깜깜한 그 고개를 넘어올 때 그 주위에는 전부 묘지들이고 머리가 바짝바짝 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죠. 보면 어찌 보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겠다고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공동묘지를 지날 때 어릴 때의 그 생각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어떤 무덤을 지날 때 무덤 뒤에서 소리가 났다고 막 이런 얘기들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어떤 공포의 무서움을 느꼈겠는가. 이 청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성년이 되지 않은 소년들인데,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 소년들은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 젊은 아이들을 담력을 훈련시키면서 그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아버지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날이 샌 다음에 그렇게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들 몰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처럼 이와 같이 이 인디안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 혼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후회가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후회를 3가지를 하는데 어떤 후회를 하냐면 첫 번째는 좀 참을 걸.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베풀 걸. 좀 뭔가 맨날 모으기만 하지 말고 좀 베푸면서 그렇게 살 걸. 세 번째는 뭐냐면 즐길 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즐긴다 이런 표현보다는 누린다, 우리를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리며 사는가? 함께하며 사는가? 함께하는 삶에서 누리며 오는 것이지 홀로 있다라는, 오늘날 많은 사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혼자 살기를 즐겨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일비재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 그래서 홀로 독처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둘이 하나 되는, 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공동체, 이렇게 각기 구원을 주셨지만 연합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산다라는 거, 기독교는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질투를 발휘해서 어떤 때는 그런 서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 나에게 그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고난을 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나인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로 따지면, 공동체로 따지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교회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본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있는가? 답은 우리가 해야 되고, 답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얘야, 내가 높은 곳에서 내려주는 그런 능력을 네가 받고 있냐?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선물인 그런 은혜의 능력을 받으면서 네가 살고 있냐? 네가 간증해라.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냐? 전혀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을 보내다가 그저 인간적인 아픔 속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다가 그렇게 오늘 예배로 왔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러한 내용은 다를 것이라는 거.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 본문은 1절과 2절이에요.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2절 말씀은 여러분이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제 두 번째로 임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을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선포해라. 그러니까 선포한다 이 말은 전하라. 저들에게 전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하냐면, 1장에 보면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야 될 사명자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근지근 밟으세요. 우리 편에서 보면 되게 아픈 거죠. 표현이 되게 거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나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야 요나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람은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2마디, 10마디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사명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백기를 들고 와야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변하는 것은 천지창조만큼이나 어려워요. 잘 변하지 않아요. 변질은 많이 되는데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변질은 100%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변질이 많이 되는가? 변화가 많이 되는가? 변화가 많이 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변질이 많이 된다는 것은 세속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변질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남 앞에 내가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여러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은 요소 속에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이 사명자가 다시스로 가는 실수를 범하는데 2장에 오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이 요나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거기 단어 하나를 뭐로 썼냐?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가 결심을 하냐면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노라.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노라.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 이 교회 문턱을 넘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저 교회를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이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셔서 방향을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명, 50명 교회로 끝나게 될지 500명, 1000명 교회로 될지 10,000명 교회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이라는 것은 끝났기 때문에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숫자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런 교회의 성공이 그런 잣대로만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그 현장에 고백될 거라는 거. 그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미라클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거, 다시 교회를 바라보는 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나가 이제는 다시 뭘 받느냐? 성전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받았어요, 여러분. 징계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지금 요나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우리를 광야가 뭐냐면 고난의 현장이거든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는가? 아셔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고난은 의심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은 그 뒤의 일이에요.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한 단어가 뭐냐면 의심이 훨씬 더 많이 찾아와요. 그건 목회자이든지 성도이든지 누구이든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도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막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보편적인 인간은 그 하나님,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치료 못하는 영역이 없으시는 치료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고난의 때가 되면. 육체의 고난을 만났든지 영혼의 고난을 만났든지 환경의 고난을 만났든지 가정의 고난을 만났든지 물질의 고난을 만났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만났든지 고난은 의심을 부른다. 의심을 훨씬 더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의심해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심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예요. 1절, 2절이 우리가 크게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두 번째 3절부터 9절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요나는 사명자 요나가 돼요. 자,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4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명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땅에 우연히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먹게 하시느냐, 우리의 사명이 맞춰지는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사명이 뭐냐,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 그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그 사명을 내가 바르게 선포하며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인 거예요.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의 영역에서만 있다면 아직까지 본질을 못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명자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명지 바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구절이 3절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참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느냐?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오늘 물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이 내가 주님과 함께였는 한 주간이었는가? 아니면 나 혼자 달려가는 삶의 현장이었는가? 나 혼자였다면, 자기 애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건 무모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크게.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요나처럼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장에서는요, 요나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더니 이제 3장에 넘어오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요즘 제가 계속 전화를 많이 좀 하는데 교인들한테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하죠. 나올 듯 하면서 또 나온다고 하면서 안 나오고, 기도를 해야죠. 나오실 때까지. 또 어떤 분은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 전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지. 이제 계속 이번 주간에는 매일 해버리려고요. 인간적으로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자. 그리고 아니면 그냥 찾아가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좀 뻘쭘할 텐데 다른 의도가 아니니까 그분을 뭐 나쁘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일반 그런 속도와 달라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시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신비의 시간이, 인간이 쓰는 이 크로노스라는 이 일률적인 시간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6개월 만에도 1년 만에도 아주 월등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서 탈이죠. 근데 그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성을 지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도 작년에 올해 오신 새가족들, 여러분 얼마나 주일 성수 잘해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있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난 잘한다고 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나와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뭘 한마디를 듣더라도.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 예배 계속해서 우리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계속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 요소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무슨 얘기냐? 이제는 걸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시간이 금방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내일 모레면 또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까지 왔어요. 아들이 올해 또 결혼을 해서 여러분 내년이면 또 손자를 볼지 어찌 알겠어요? 참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감이. 그렇지만 이게 실제라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옛날에 20, 30대를 갖다가 제 목양실에 있는 게 20살 때의 그런 사진인데 그 20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고 주와 함께 사역하면서 사명을 짊어지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고 3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2절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 1장 2절에서는요, 거기 동사 하나가 뭐냐면 외치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3장 2절에서는 또 선포하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것까지는 불순종한 요나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났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다시 주내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2번이 될 수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이 요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셨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2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구나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더 기회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름 시즌은 지금 교회 학교가 뭐 어른들도 제가 이제 8월 달에 한번 행사를 한번 해볼까 작년들도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니,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맡은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아니 여러분들이 뭐 한 사람 내가 볼 때는 기도를 안 하는데 아 목사님 나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런 건 얘기하지 마요.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도 않는데 아니 그러면서 무슨 여름 행사들을 하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가끔 아주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런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맹물만 주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떤 때는 야 이걸 좀 정성껏 좀 누가 좀 이렇게 끓인 저기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접하면 야 굉장히 좋겠다. 부흥이 할 때 부흥 강사한테만 그렇게 해주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때는 목이 막 잠기고 그럴 때는 그런 게 간절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느낀 걸 그대로. 그런데 보세요. 참, 내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장로도 기도 안 해, 권사도 기도 안 해. 그게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예요. 교사도 기도 안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내가 먼저 뭘 해야 될까? 교사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뭐를 지키는 항존직이 돼야 되나? 기도에 무릎이 있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찬양의 자리로, 다시 전도의 자리로, 다시 봉사의 자리로 그렇게 가야 돼요. 어느 여름밤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린 손자하고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한참 맛있게 이제 저녁을 먹고 있다가 어린 손녀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렇게 소리치니까 할머니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할머니가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막 꾸짖었어요. 야, 얘야, 밥 먹을 때 조용히 해야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꾸짖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할머니 급한 일인데, 손녀가 막 그랬어요. 할머니 급한 일인데. 그때 할머니가 또 얘기했어요. 참아라. 밥 다 먹은 후에 그때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손녀가 또 얘기했어요. 아이, 그런 게 아닌데 할머니. 그렇게 뉘앙스를 남겼어요. 그렇게 소리 없이 저녁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할머니가 이 손녀에게 물었어요. 얘야, 아까 급한 이야기라고 한 게 뭐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할머니가 질문을 하니까 이 손녀가 이렇게 힘없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젠 때가 늦었어요. 때가 늦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할머니가 다시 반문하니까 이런 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아까 할머니 국에 파리가 한 머지 빠졌는데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파리는 할머니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할머니가 뭐야? 소리쳤거든요. 근데 다 때는 늦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는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 버스 지나갔다 이런 표현 아시죠,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라. 세상에서는 3-4번 큰 기회가 인생에 온다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주님은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두 번째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지 모른다라는 거. 이 은혜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주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다시라는 이 단어.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시라는 단어가 나에게 주어질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주어진 이 다시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고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는 거. 자, 다시 3절을 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혀 올 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니느웨로 갔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고, 이어서 6절을 보면 니느웨 왕까지 나서서 왕복 벗고 굵은 베옷 입고 제회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증명하는 걸까요? 요나의 사역이, 한 사람의 사역이 니느웨 왕을,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가 엄청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한 사람을 통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다수결로 항상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을 규별하셨고요. 항상 구별된 사역자, 사역예로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라는 이 연합의 원리는 좋지만, 그렇게 하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명에 붙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시작. 자, 이렇게 회개하는, 여기 지금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들을 행한 것을 보시고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뭐를 내리지 않는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먼저 와야 될 게 뭐냐? 기차 레일과 같이 먼저 와야 될 게 뭐냐? 참된 회개, 참된 참회, 참여하는 마음, 참된 회개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더 정결하게, 자신을 더 거룩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 왕들과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거두어지잖아요. 자, 구약의 회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요, 두 단어가 나와요. 나함이라는 단어와 여기 슈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깊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슈보라는 이 구약의 회개는요,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신약의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썼어요. 후회하는 것, 뒤에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고, 때 늦은 지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메타노니아라는 신약에서의 회개라는 단어는요, 때 늦은 지식으로 후회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지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 참회하는, 자기를 참되게 회개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크게 한 번만 저를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너무 외로워해요. 인간은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다 가진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보다는 사랑을 도리어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외면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과감하게 그냥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냥 거두어버리는 일들을 심상치 않게 해요. 심심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외로움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행복한 길이요, 그 행복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서 복음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요나와 같이 다시 쓸어가지 않고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참된 회개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